오늘 설교는 시편에서 나갑니다. 제목은 시편 9편 4절에서 오늘 봉독해 드린 곳에서 나왔습니다. 변호하리라. 오늘 말씀드린 이 변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변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이 하시는 변호와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을 변호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의 첫 번째는 종의 삶에 관한 변호입니다. 이 종의 삶은 사단의 저주에 묶여 살던 그런 날들을 의미합니다. 이 변호의 처음은 뭘 변호하시냐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로 인한 사단의 어떤 종살이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에 가깝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원죄에 걸려서 사단에 잡혀서 들어간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가문에 들어가면서 그 가문의 어떤 부분들이 다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인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단의 그런 저주와 미혹에 의해서 원죄로부터 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저주와 미혹에 의한 그 종의 삶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사단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가계로 내려오는 이 수많은 세월을 하면서 내려온 이 부분들이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잡혀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저주와 미혹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변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종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의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변호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세상의 여러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호는 사람이 사단의 회방을 이기지 않았으면 그걸 변호할 수 없죠. 이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저주와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믿었는가, 이 믿음이 진실하다,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의 세 번째는 죄사함에 관한 변호입니다. 이 변호는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그런 변호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 이 변호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구주로서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죄인 임무 알고 행한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행위,
사람의 어떤 행위, 죄에 대한 그 고백의 진실성에 대한 변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 이 고백의 결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어떤 행위죠. 고백의 행위,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이 은혜가 얼마나 온전한가,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온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의 네 번째는 의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 의는 죄는 죄사함으로 사라졌어요. 죄는 죄사함으로 사라졌는데 사단이 자꾸 정죄를 해. 너 옛날에 그런 죄인이었잖아. 그런 죄가 또 죄졌네, 또 넘어졌네. 죄는 죄사함으로 사라졌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에 묶였던 영혼에 대하여 그 더러운 죄의 때 같은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인 의롭다 칭하심, 칭의, 이 칭의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변호하시는데, 이 칭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정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계기와 이유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아니야,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어. 네가 정죄하듯이 나 죄 있어.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하면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마. 아멘. 사단이 가끔씩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또 넘어졌네. 믿지 마. 또 죄졌네. 믿지 마.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칭의를 주신다 이겁니다. 세상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네가 뭐에 정죄를 하고 있냐? 나 죄 있는 거 맞아. 나 날마다 넘어지는 거 맞아. 그렇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 더 이상 정죄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함의 결과로 얻은 법적 결과물,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얻은 의, 그 의의 온전함을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의 다섯 번째는 자녀됨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 변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얻은 의로 인해서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이 신분에 대해 합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사람의 신분은 노력과 어떤 인내의 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유일무이한 신분이야.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창조물들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 너는 내 신부와 같다. 너는 내 자녀와 같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렴. 아빠라고 부르렴.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신분입니다. 이 소중한 신분에 대하여 그 의심할 수 없는 신앙의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내 자녀다. 자녀다운 신앙을 지켰다. 그 정죄하지 마. 너는 얘보다도 더 큰 죄에 있어.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변호의 여섯 번째는 사명에 관한 변호입니다. 이 변호는 하늘의 상급을 위한 변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룬 구속의 행위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변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변호의 마지막은 구원에 관한 변호입니다. 이 변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믿음의 진실성, 죄사함의 온전성, 이룬 의의 정당성, 자녀의 합법성, 그런 합법성을 가지고 자녀 신분의 완주를 변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실제적인 양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거 실제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맞아요. 심판의 날에 우리를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너는 행위로 따라서 지옥, 천국, 너는 자녀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변호해 저걸 변호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만 설명을 할 때, 다만 인간이 행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심판의 구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내로 사랑하여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심판을 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복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의 하나님, 내가 구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나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면 내 구주요. 내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소망하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는 고난을 잘 이기시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이 미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악인이 행하는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환난을 당함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5절을 봅니다. 그의 길이 어떠냐? 악인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세상에 다시 없어 보이는 악인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도무지 그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과 거름을 줄 때가 있으며 추수할 때가 있다. 가라지 함부로 뽑지 않는다. 나중에 때가 되면 가라지부터 다 뽑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 심판에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너의 인내도 같이 본다. 너를 구원할 텐데 네가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가를, 믿음을 얼마큼 보이는가도 지금 보고 있어. 거기만 얘기하지 마. 손가락을 거기만 하고 있지 말고 너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는 그런 악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악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이룬 악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한때의 일이다.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 아니,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도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이 이르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로, 어리석음으로, 지혜 없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화가, 자신에게 오는 심판이 촌각을 다투고 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지혜 없음으로 인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자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이 먼저다,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존재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입에는 사단이 주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숨겨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사람의 혀 밑에 죄악의 길이 열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윗교회 성도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을 태하고 만나시기를 빕니다. 오는 사단의 미혹, 그런 생각을, 아까도 생각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생각을 절제하시고 특별히 말로 인해 죄에 이르지 않기를 빕니다. 언제나 감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빕니다.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중에 자리하기를 빕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복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약속이 지켜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전 역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전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에 대한 보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모든 복의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들이죠. 혈통상 자손은 아닌데 믿음의 자손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영육간의 복에 대해서 보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뭘 굽는 것을 도가니라고 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이나 단련한 은을 얼마나 순결하겠습니까? 불순물이 다 빠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흠이 많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날에 숨겨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한 날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망하시고 오는 고난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펴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한 만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9편으로 다시 갑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변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를 내정해 놓고 막 변호사를 막 쓰고 그러잖아요. 막 삼성 같은 데는 변호 그 사회 군단이 어마어마해서 그 세상 못 이기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 변호사 하나가 뭐 나하고 친분이 있거나 내가 돈이 많아서 그를 부리는 변호사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변호하겠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든든하셔야 돼.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야. 지금 앞에서 있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쌍하게 봐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봐야 해요. 불쌍한 마음을 봐야 돼요. 그거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걸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고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를 하고 저는 죄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정죄를 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 베푼 그 온전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복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천국의 기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천국의 기업을 이루며 자신이 이룬 상급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빕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굶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실 때 만나로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의 물로 갈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거기서 헤맬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 해충을 맞고 어려움이 없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빕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이 여러분을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물질이 여러분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시는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의에 대해서 송사를 변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시고 사단의 그 미혹과 그 저주를 이기시고 사단이 주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들이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판의 날에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의 온전성을 변호하리라 약속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직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오니 저희가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신앙의 끝이, 저희의 삶의 끝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복이 되며 영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함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속함이 저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